설교 제목이 이제 가족이기 이전에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입니다. 의 동력자입니다라는 제목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가 있죠. 무엇이라 쓰고 무엇이라 읽는다, 이런 게 좀 유행이 될 때가 있었는데, 인간의 끝이라 쓰고 하나님의 시작이라 읽는다, 인간의 끝이라고 쓰고 하나님의 시작이라고 읽는다,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우리가 사람은 끝이라 하지만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뭐냐 보면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끝은 사람의 방법의 끝이라고 말하거든요. 사람의 방법, 더 이상의 방법이 없을 때 이제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의 방법은 없다, 더 이상의 이제 해결책은 없다라고 생각하실 때 기억하셔야 될 것이, 그때가 하나님의 시작일 때 하나님의 방법이 남아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기도를 하는 이유가 나는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작이 남아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기도를 몸으로 익히지 않은 사람들, 기도를 몸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들은 신앙을 배운 사람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기도를 몸으로 배운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지, 기도로 몸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다니고 아무리 종교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그분의 신앙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가일 아일드만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책을 짓게 되었는데,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는 이 책에서 이 추천에 그래서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인생에 이미 금이 가버렸다고, 삶이 구겨져 버렸다고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에게 특히 추천한다, 이렇게 되겠거든요. 추천하시는 분이 이 책을 읽어야 될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의 일부에서는 나의 끝 복이 시작되는 곳이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산상수훈의 팔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막다른 골목에 다다라서 더 이상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떤 특징이 나타나 보면 우리가 비워지게 돼요. 우리의 자신이 비워지게 되고 그 빈 공간에 주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인간적인 정말 희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과 회복을 가져오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라고 말씀을 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는 고난은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평안과 임재의 복을 알고 경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낸다, 애통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자체가 저주가 아니라 고난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가 뭐면 하나님의 임재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우리의 끝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 될 거라고 말씀하는데, 2부에서는 나의 끝 예수 역사가 시작되는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인간의 끝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성경 말씀에 보면 모세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모두 다 실패의 자기라고 생각하셨을 때 주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실패의 그 밑바닥에서 주님이 끌어올리시는 역사가 있게 되었는데, 그래서 약함은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채워넣을 공간을 만들어낸다. 약함이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채워넣을 공간을 만들어내게 되고, 또한 더 나아가서 세상은 스스로 강해지라고 자기 힘을 키우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강해지되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그분의 능력임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힘을 의지하라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책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절망의 순간을 갈 때도 내 목숨이 살아있는 한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전했을 때 어제 설교 제목이 뭡니까? 죽을 수는 있어도 무릎을 꿇을 수는 없습니다. 죽을 수는 있어도 무릎을 꿇지는 못하겠다. 이게 모르드게가 어제 보면 정말 이게 신앙 고백이고 삶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이 아수에로 왕이
아각 사람 하만을 모든 대신들, 모든 신하들 위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신하들은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만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하게 되는데, 모르드게는 무릎을 꿇지 않았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무모한 전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습니까? 과감하게 싸울 수 있어야 되는데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근데 무릎을 꿇지 않고 절하지 않음으로 통해서 엄청난 일이 오늘 말씀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만이 페르시아에 있는 모든 유다 백성들을 나를 정하고 달을 정해서 한꺼번에 다 죽이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던 거예요. 한 사람이 절하지 않았는데 한 민족을 다 죽여버리려고 하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 일에 대해서 왕이 뭡니까? 하만의 돈을 받고 정말 조서에 도장을 찍어버린 거예요.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근데 이 왕도 어리석은 게 뭐냐 보면 한 사람의 얘기를 듣고 민족 전체를 말살하려고 하는 거기에 정말 자초지종을 따져보지도 않고 도장을 찍었다는 것이 문제가 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소식이 페르시아 전체에 유다 백성들에게 퍼졌을 때 오늘 유다인들의 반응이 오늘 이 말씀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게 뭔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계기가 되고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위기가 영적으로 깨어나는 계기가 되고 인간의 끝이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도님들이 환경이 편안할수록 조심해야 될 게 뭐냐 보면 영적인 게으름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안 좋아하는 모습이 찾아오게 되고 영적으로 무뎌지게 되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게 참 무서운 게 뭐냐 보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마음들이 내 삶이 편안해질 때 찾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손들어 물어볼까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솔직하게 드세요. 삶을 되돌아보시면 하나님 없이 사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말은 하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되돌아보시면 내 모습을 아시잖아요. 내 삶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 없이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의 절박해요. 매일 삶 자체가 절박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면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게으른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내 지금 상황으로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거죠. 근데 보면 우리가 신앙 자체가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할 때 언제 회복하겠나 보면 시험과 고난이 닥치면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경우가 참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보면 편안할 때는 기도 안 하다가 삶에 문제가 터지면 뭡니까? 그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정말 영적으로 회복했는데 또다시 편안해지면 또다시 무너져 내리는 이런 모습들의 반복을 가져오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 페르시아 제국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렸잖아요. 근데 이 페르시아는 철저하게 왕정 독재 체제예요. 왕이 최고예요. 왕이 최고이죠. 어제 말씀에도 봤지만 왕의 한마디 말에 아무도 토를 달지 못합니다. 아무도 토 달지 못하고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러나 이 페르시아 제국은 참 독특한 게 뭐냐 보면 여러 민족들을 비교적으로 관대하게 포용해 주는 나라가 페르시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민족들이 여러 나라가 함께 공존을 하고 있었는데 유다 백성들도 보면 바사 왕 고레스가 이제는 돌아가고 싶은 사람은 다 돌아가려고 했는데 안 돌아가고 남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정말 어떤 사람들은 고기 그리워서 예루살렘에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죠?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페르시아에 남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적지 않은 사람이 남게 되었는데 당시 7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이 페르시아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페르시아 안에서 유다 백성들이 힘든 삶을 살았는가? 아니요. 힘든 삶을 산 게 아니라 편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일하는 만큼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산층 이상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유다 땅 타러가 도시에 가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데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돌아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그래서 거기에 남게 되었던 겁니다.
근데 갑자기 페르시아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유다인들을 죽인다고 했을 때 다들 멘붕 상태가 찾아온 거죠.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갑자기 죽임을 당해야 되는, 11개월 지나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상황이 떨어지니까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힘들어지면서 위기 앞에서 영적으로 각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이 고난이, 절망이, 위기가 하나님을 붙드는 기회가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절과 2절 말씀해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모르드게가 이 일을 다 알았다는 게 뭡니까? 하만이 어떤 일을 했고 왕이 그 돈을 받고 조세에 승낙을 했다는 것을 다 듣게 되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르드게는 경악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 때문에 뭡니까? 자기 민족 자체가 다 죽게 생겼거든요. 70만이 넘는 사람이 다 죽게 된 상황 가운데서 정말 모르드게 어떻게 합니까?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정말 뒤집어 쓰고 그리고 정말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모든 것을 다 듣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잖아요. 그러나 대궐 문 앞에는 이르렀지만 대궐 안에 들어갈 수 없었던 게 뭐냐 보면 이 굵은 베옷은 나라에 뭔가 어려운 일이 생겼거나 죽은 사람이 뭐 상을 치르고 나면 굵은 베옷을 입었는데 이 옷까지 입고는 대궐 안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성 밖에서 정말 이렇게 이런 대성통곡 일들이 있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 소리를 다 듣게 되었고 이 광경들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4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르매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이제 왕의 명령과 조서가 이제 페르시아 전체로 가는데 약 2달 정도 갑니다. 모르드게가 듣고 난 뒤에 한 2달 정도 지나니까 페르시아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 조서를 내용들을 다 알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조서의 왕의 명령과 조서를 알게 되면서 유다인들이 있는 곳에서 크게 애통하면서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히 많은, 길거리 가면 다 누워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이런 상황 가운데 떨어져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자신들의 목숨이 걸렸거든요. 자신들의 목숨이 걸렸기 때문에 절박하게 금식하며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제가 보니까 금식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사람들, 더 이상 물러날 데가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금식을 하거든요. 그래 보면 금식하기 전까지는 아직 덜 급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정말 생사를 걸고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한다는 게 뭡니까? 이거는 정말 절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결국 뭡니까? 오늘 이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뭡니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금식하면서 결국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온 지가 100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 떠나온 지가 100년이 지났고 예루살렘을 그리워했던 신앙들도 좀 지나다 보면 뭡니까? 예배할 수 없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가운데서 신앙생활이 다 식어버린 일들이 있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또 100년이 넘었기 때문에 2대 3대로 태어난 유다인들은 자기 자신들이 유대인인지도 모르고 생활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런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뭡니까? 그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각인하게 되면서 결국 뭡니까? 영적으로 함께 기도하며 함께 일어나는 놀라운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고난과 위기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을 깨우는 중요한 복이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를 한번 보시고 나라와 민족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번에 동성애 때문에 한국교회가 함께 연합을 하죠. 오늘 또 이제 탄핵 때문에 이제 문제가 터지는데 이런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가 기도를 하죠. 이런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잠들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영적으로 잠들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계속해서 깨우치는 방법이 뭐냐 보면 우리 한국계의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상황이 너무나 많이 좋아져서 영적으로 잠들 수밖에 없는 이 세대 속에서 우리를 깨우는 것이 바로 고난과 위기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교회 안에서 한번 보세요. 목이 터져나가서 피가 나올 정도로 절박하게 기도하는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사실은 되돌아보면요, 묵상 기도하시는 분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너무 편한 거거든요. 그렇게 절박하게 기도 안 해도 그냥 살만하거든요. 그러나 정말 이들은 모습 뭡니까? 금식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으며 이렇게 밖에 나서 저위에 눕고 이런 게 뭐냐 보면 너무나 절박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믿음의 선배들이, 저도 어렸을 때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면서 부모님 신앙생활을 봤지만 그때의 기도는 진짜 새벽에 가면요, 정말 기도합시다 얘기하면 주여 부르면서 얼마나 애통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 소리를 듣고 자랐거든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보면 한국교회가 이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전하면서 기도 소리가 자꾸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안 해요. 사실은 너무나 편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세대가 됐다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영적인 각성이 1차 때는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돌아가지 않았지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2차적으로 이제 에스라가 정말 함께 예루살렘으로 귀환해 갈 때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돌아간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이곳에서 편안하게 지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이제 그 삶을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많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난과 위기가 없었더라면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식도 희미해졌을 겁니다. 그리고 페르시아에서 부와 편안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세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됐겠지만 하나님은 뭡니까? 고난과 위기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절박하게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절망,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는 이유가 뭐냐 보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에 다 절망이잖아요. 절망이지만 이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뭡니까? 기도할 때 결국 뭡니까? 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끝의 시작으로 바뀌어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게 끝이 아니에요. 고난과 위기를 주시는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만드시기 위해서 고난과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둠질을 하시는 게 뭔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이며 영적 동력자입니다. 영적 가족이며 영적 동력자인데 신앙은 몸으로 익히는 거예요. 신앙은 몸으로 새기는 거거든요. 선교사님들이 타국에서 영혼들을 살리는 사역을 하는데 선교사님 자녀들은 선택해서 자신이 선택해서 그게 한 게 아니에요. 자, 부모님이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으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을 따라서 가게 되었는데 근데 선교사님 자녀들이 대부분 다 그곳에서 부모님과 함께 동력을 합니다. 찬양을 섬기든 다른 걸 섬기든 함께 동력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아시는 선교사님 자녀들이 다 그래요. 거의 다 그래요. 부모님의 선교 사역을 할 때 다 옆에서 도와주며 함께 동력하는 것이 자녀들의 모습인 것을 알게 되는데 그래서 보면 가족은 동력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부모님의 모든 사역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익히는 것이 바로 선교사님들의 자녀의 특징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성경 말씀 고린도서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사도 바울의 자부심이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한다.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또 권해서 뭡니까? 다른 사람을 권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동력자고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라는 것을 심어주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지만 아들을 뛰어넘어서 뭡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을 계승해주는 동력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가족이죠. 그러나 가족을 또 뛰어넘어서 동력자로 쓰임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대궐문 앞에서 굵은 벼옷을 입고 대성통곡하는 것이 정말 이 왕궁 안에 있는 에스더에게는 몰랐던 거거든요. 그 안에 있다 보니까 정말 자기의 삼촌 모르드게가 그렇게 대성통곡하는지 그런 환경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이 소식이 이제 들려지게 되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내시들도 시녀들도 들어가면서 그 모든 것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이제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왜 그런지도 모르고 굵은 벼옷을 입고 있으니까 좋은 의복을 내보내서 그 의복을 갈아입으라고 말해주게 되었지만 이 모르드게는 그 굵은 벼옷을 갈아입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더가 갈아입지 않으니까 왕의 어명으로 하닥을 불러서 무슨 일인지 알아보게 됩니다. 근데 4절에서 6절 말씀해 보시면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게 이르게 됩니다. 근데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일어났던 일들에서 에스더는 하나도 모르지만 뭡니까?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가 정확하게 모든 일어날 일들을 다 이야기하면서 너가 왕에게 나아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유다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때 에스더가 4장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아멘. 이제 모르드게가 너는 왕에게 가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고 그러니까 이 에스더가 하닥을 통해서 모르드게에게 이야기합니다. 내 입장 자체가 내 처지 자체가 그렇게 할 처지가 아니라고, 내가 왕에게 나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왕이 나를 부르지 않은 지가 벌써 30일이 되었고 부름받지 아니하고 들어가면 추격을 당한다. 그 당시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들어가서 대부분 다 죽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이 정도로 말하면 모르드게가 알아들어야 됩니까? 알아듣지 말아야 됩니까? 알아들어야죠. 지금 이 상황에서 못 나간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면 모르드게가 또 그를 하닥을 시켜서 뭐라고 하나 보면 에스더에게 회답을 하는데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뭐죠?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라고 이렇게 말해주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매정하고 차가운 말로 들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못 들어간다고 얘기했는데 못 들어간다는데 멸망의 말을 이야기하면서 너 혼자 거기 있으면 너 혼자 목숨 걸릴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 가만히 있으면 유다인들은 다른 방법으로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겠지만 너가 잠잠하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게 될 거고 너가 지금 이 왕후의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 너가 예뻐서 올라간 것도 아니고 너 실력에서 올라간 것도 아니지 않냐? 하나님이 그 자리에 올려줬다면 이때를 위해서 그 자리에 있게 한 것이 아니냐 이야기를 직언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꼭 에스더에게 이런 말 해야 됩니까? 에스더가 부모가 죽었습니다. 부모가 죽었고 모르드게 손에 삼촌의 손에서 의해서 키워지게 됐는데 그렇게 말해줄 수 있잖아요. 부모 없이 자기 손에 자랐기 때문에 너무나 불쌍해 보고 너무나 애처롭기 때문에 정말 이게 3일 3일 동안 나가지 못해서 못 나간다 얘기하면 그래 너라도 행복하게 잘 지내라. 그래 거기에서 너라도 행복하게 지내고 너는 절대로 너의 나라와 민족을 말하지 말고 내가 다른 방법 찾아볼 테니까 너는 거기서 편안하게 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국 뭡니까? 모르드게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뭡니까? 어쩌면 내 가족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로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근데 에스더 4장 16절과 17절 말씀에 에스더가 이렇게 또 하닥을 통해서 말합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시녀와 함께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뭐라고요?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모든 사람, 수산성 있는 사람이 3일 동안 금식하며 이 에스더를 위해서 기도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 뭡니까? 정말 이 에스더가 뭡니까? 더 이상의 길을 선택하지 않아요. 이거 하나만을 위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 보게 되는데,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 왕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으니까 기도를 요청하고 자신 또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나아가겠다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뭐죠? 죽을 수는 있어도 무릎 꿇을 수는 없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에스더는 뭡니까? 에스더는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죽겠다. 이게 어쩌면 벼랑 끝에서의 선택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마지막 배수진을 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뭔가 다른 모습 아닙니까? 모르드게도 이 에스더를 어린아이 취급하지 않습니다. 마냥 품 안에 있는 정말 부모 떠나고 난 뒤에 애처롭게 키운 그런 자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뭡니까? 서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력자가 된다는 것을,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고 함께 나라를 세워가야 될 동력자로 여기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에스더가 만약 이 모르드게가 이 에스더를 가족으로 얘기했다면 이렇게 매정하게 얘기 못합니다. 그러나 뭡니까? 가족이기 전에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달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달렸기 때문에 이렇게 요청하고 매정하게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한 부부가 어떤 부부입니까? 가장 행복한 부부는 한 곳을 바라보면서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가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 행복한 부부가 되지만, 여러분 집안에서 세상 돌아가는 얘기, 우리 집 미래 얘기 아무리 해보세요. 그게 행복한가? 행복하지 않습니다. 자식들 이야기해서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습니다. 솔직하게. 부부가 가장 행복한 것은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는 부부가 제일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는가? 동력자라는 거예요. 자식 놓고 키우고 인생 끝나고 이게 아니잖아요. 창세기 5장 말씀해 보면 5장에서 낳고 정말 기르고 죽었다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시지만 죽으면 부부도 의미 없어요. 사실은 한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한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헌신해 나갈 때 그 부부가 진짜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 자녀들이 편안하게 잘 사는 것이 진짜 부모가 행복한 겁니까? 진짜 그런 거예요. 내 자녀들이 세상에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세상에 좋은 직장 들어가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지내면 진짜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편안하게 눈 감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안 믿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저는 부모가 가장 행복해질 때가 뭐냐 보면 부모 자신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되고 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고 동력자가 될 때 정말 행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이게 아니라면 우리 신앙 다시 해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뭡니까? 내 정말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들 예수 믿기만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족들이 뭡니까? 우리 가족들이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쓰임받는 가족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쓰임받는 인생이 될 때 그 가정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천국에 가서도 할 말이 있는 거예요. 정말 부모님께 잘 키워줘서 감사하다고, 정말 예수 믿게 하시고 또 정말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기도해 주시고 세우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보면 우리가 보면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고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나만 편안하면 돼 이렇게 뒷짐지고 있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함께 힘쓰고 함께하는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족이 이런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맨날 오며 돈 걱정하고 있고 맨날 자식 걱정하고 있고 정말 미래 노후에 걱정하고 있고 이렇게 뭐예요 이거 사실. 이거 안 믿는 거랑 살아보면 뭐가 달라요 이게. 뭐가 달라요 이게. 뭐가 달라. 똑같죠 이거는. 불신자고죠 사실은. 주님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내 위해서 기도할 때도, 자녀를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실 때도 정말 우리가 소극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자녀 데려오신 분들 기도하실 때도 내 자녀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일꾼 되도록 위해서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지지 않는 우리의 자녀들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하실 때 현재의 모습만 바라보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위기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기회, 영적으로 깨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인간의 절망이 하나님의 시작이 된다는 것도 기억하시고,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 나라의 영적 가족이며 영적인 동력자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절박하게 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시대는 목이 터져라 기도해도, 오늘 한번 보세요. 오늘 제 대통령 탄핵 너무 하잖아요.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도들이 어떻게 절박하지 않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나만 아무런 문제가 없다, 우리 가족 문제 없으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늘 또 절박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고 믿는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제 같이 찬양하고